성경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해서 좀 비유를 해서 설명하면, 일제시대다 생각하시면 남자들이 다 징용을 가거나 다 겁에 질려서 움직이지 않아요. 일본의 유명한 장수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또 일본 장군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비유하는 거니까. 철병거 900석을 거느리고 한국을 쳐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누가 나서요, 여러분? 드보라. 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드보라. 예, 성경에 탤런트 금보라 씨의 자매들이 몇 명 나오는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 뭐라고요? 십보라. 그리고 오늘 사사 중에 나오는 누구요? 드보라. 네, 기억해 주세요. 드보라.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자가 민족의 지도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사사로.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명령을 내립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10,000명을 동원할 수 있대요. 바락, 네가 일어나서 시스라의 900승의 병거를 향하여 나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락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무서워서 못 나가겠대요. 뭐라고 말을 하죠?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겠다. 네. 남자들이 하는 전문 용어로 쪽팔리는 일이죠. 네, 지금. 부끄러운 일이죠. 여자인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싸우겠소. 결국 바락의 이 머뭇거림 때문에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요. 바락이 오늘 네가 입어야 될 영광은 다른 여자 손에 넘어갈 거래요. 다른 여자 손에. 야, 이 지금 중대한 이 민족적인 전쟁인데 누가 등장합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민족하고 상관없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 국가 여자 한 명이 나서요. 이름이 뭡니까? 야엘이라고 합니다. 야엘. 그러니까 오늘 4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철교 900성을 가진 누구입니까? 시스라.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있는 누구요? 드보라. 그리고 드보라가 민족전 전쟁을 나서라라고 외치는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났습니다. 바락이 머뭇머뭇하자 유대인도 아닌 이방민족인 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서서 시스라가 그 장막 안으로 들어오자 우유를 먹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불을 덮어두고 잠자는 사이에 방망이를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말뚝을 들고 와서 그 관자놀이의 바코는 땅에 박히도록 박았대요. 자, 우리 남자분들 저를 따라서 꼭 한번 해주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옆에 계신 아내들에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때 머리에 관자놀이에 뭐가 박힐 수도 있습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자, 내용 파악하셨죠? 저희들은 지금 사사기를 통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떤 도전을 해야 될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인의 몸으로도, 여인의 몸으로도. 제가 어릴 적 소위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익혀나가면서 제일 많은 정보를 받은 게 두 곳 아니겠어요? 가정을 빼놓고 학교와 TV예요. 근데 TV를 볼 때 뭐 요즘은 SF다 뭐 이런 게 많았지만 제 어릴 때는 그런 사극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사극이 많지만. 아직도 어린 눈에 정말 사극에서 이렇게 와닿는 장면이 뭐냐면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하면 모르는 여인이 탁 돌아서서 물을 떠줄 때 바가지에다가 뭘 띄워요? 나뭇잎을 띄워요. 여러분 왜 띄우는지 아세요? 네? 너무 갈증이 나서 물을 갑자기 들이키다가는 또 급체하거나 차례가 들 수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배려해주는 모습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늘 숙제입니다. 식사하실 때에 옆 사람에게 물 한 컵 주실 때에 나뭇잎을 띄우십시오. 네. 얼마나 멋진 배려인지 몰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표현요. 아낙네의 몸으로 어찌 그리하였소.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인은 다소곳이, 요즘 여자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내가 해붙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옛날 여인들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인의 몸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오늘 본문 9절 9절을 따라오면서 한번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성경을 펴고 따라오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며요? 악을 행하며. 또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주목합시다. 여기서 또는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점점 커지는 걸 말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한 번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그 상황이 종료되면 또 범죄해요. 다급할 때는 하나님 붙잡았다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면시켜 주시면 우리는 희한하게도 또라는 걸 반복하더라고요. 여기서 또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 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전체를 한번 보십시다.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정도 없어지고 인간미도 없어지고. 뉴스만 들었다고 하면 또 이런 일이, 또 이런 일이, 또 이런 일이. 그런데 그것은 남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또 범죄한 성도가 여기 있을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실수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또는요, 인간이 살아가는 사라지지 않는 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도 또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은혜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은혜가 무조건 좋은 거로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뭐 했대요? 파셨대요. 여러분, 파셨다는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또라고 하는 것이 반복될 때에 주님의 징계도 역시 반복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표현이 참 냉정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또 반복할 때 우리를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린다는 그 뉘앙스를 좀 더 풀면 뭐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밀어넣으세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입니까, 여러분? 몇 년이래요? 또 파셨으니 몇 년요? 네, 성경 읽으셨잖아요. 20년요. 여러분, 20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죠? 죄질이에요. 여러분, 20년 동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셨다는 건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20년짜리가 혹 있습니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만 하면 꼬이는,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게 있으세요? 우리의 죄질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정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데 그 일이 안 된다면 핍박이고 고난이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또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내가 팔려버린 영역이 있다면 오늘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이 20년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괴롭혔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정도로 죄질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30년, 40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또 반복하면 앞으로 20년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기간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입니까? 드보라의 등장입니다.
이스라엘이 3절에 보시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또 놓치지 말고 또 묵상해 봐야 될 본문이 있죠, 여러분. 뭡니까? 아니, 1년 되자마자 좀 세게 부르짖었으면 1년 만에 끝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는 분인 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다급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번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없습니다. 다급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부르짖으면 앞으로 10년 더 갈 것도 끝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탠바이 되어 계세요. 지금이라도 네가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간절히 나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응답하실 수 있어요. 간접 광고 들어갑니다. 다급함 CD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못 오신 분들을 위해 우리 미디어 팀에서 수고하셔가지고 제가 이 일주일 동안 밤을 새가면서 준비한 설교를 단돈 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벽기도 못 오신 분들은 꼭 구입하셔서 3일간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삶을 정리하라고 왕인 신분에 살아가는 왕에게도 하나님이 금방 삶을 정리하래요. 너 죽는다고 이제 집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다급하게 벽을 보고 기도하니 돌아가던 선지자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네가 나으리라. 3일 만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가서 번거롭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요. 저는 이번 새벽 기도 중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하나 건진 게 있어요. 나는 번거로워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구나. 오늘부터는 어쨌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을 꽤 번거롭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재미삼아 다시 앉아서 주님 번거롭게 합니다. 아까 말했던 거 한 번 더 말할게요. 주님, 나 꼭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20년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소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이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어떻게 소개됩니까? 라피돗의 아내라고 소개됩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쓰임받을 수 있대요. 자, 드보라 뜻 한번 새겨드리겠습니다. 드보라 뜻이 뭐냐면 꿀벌이래요. 꿀벌. 여러분이 아는 벌은 무슨 벌입니까? 땡벌이잖아요. 꿀벌이래요. 드보라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예측되시죠? 끊임없이 아무리 먼 거리라도 은혜 되는 것은, 복이 되는 것은, 생명이 되는 것은 부지런히 갔다가 나르는 그런 삶의 소유자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드보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선지자라. 누군가의 아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선지자. 그리고 재판하는 자. 여러분, 시대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보통 재판은 성문에서 열렸대요. 성문. 성을 열고 들어가면 그 입구에 중요한 일들이 다 모여져서 거기 가서 거래가 성사되고 재판하는데, 지금 드보라는 어디서 재판한대요? 종려나무 아래에서. 성문이 아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이미 성문 앞에서는 그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압박당하고 있는 시대에 그 나라에 힘입어서 공의로운 재판과 공의로운 판결들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문에 가서 재판받는 게 아니라 드보라한테 와서 재판받는 거예요. 왜? 성문 앞에 가봐서 재판을 받으려 하니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관원들과 남자들이 다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적용해 드릴까요? 오늘날 의외로요, 아빠들이 돈은 벌어오는데 집안에서 진리에 입각한 판단과 결정을 못 내려줘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데 가장이 정확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를 못 해주고 살아가요. 오히려 애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줘요. 우리 남자뿐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국가도 사실은 올바른 판단을 못 내려주는 시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찾아가서 진리에 입각한 재판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국가가 하지 못하는 정직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셔야 합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여러분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아줌마든지 아저씨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거예요. 저는 꿈꿉니다. 우리 온사 식구들이 사는 그 아파트와 주변에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엄마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누구 아빠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요? 네이버 다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진리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좀 물을 수 있는 기준 같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드보라는 그런 여인이었대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드보라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어느 날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읍시다.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이같이 명령하지 않느냐? 드보라가 나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을 때 따라서 합시다.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거예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도 단순히 기독교를 삶의 교양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잡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이 시대에 여러 곳에서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 노숙자를 돕는 사역을 좀 하거라. 너는 이 사역을 좀 하거라. 드보라는 명령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냥 가라 정도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기송강으로 가래요. 구체적인 전술과 전략까지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밀한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대충 성경 한 권 던져놓고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사람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악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바락이요, 발악을 해요. 이걸 전문용어로 아재 개그를 하는 건데 웃지 않는 여러분들은 아재를 능가하시는 분인 거죠. 바락이 발악을 해요. 왜 발악하는 줄 아세요?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게 제일 큰 고통이에요. 진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선포되어져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 그거 저주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한다는데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 그게 사실은 사람에게 가장 큰 완악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언제 마음이 뛰죠? 여러분 언제 마음이 뛰세요? 언제 마음이 뛰세요? 50% 세일할 때. 내 가까이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온다고 할 때, 내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어떤 영역에 이득이 있다고 할 때 가슴이 뛰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안 보이게 손을 들어보세요. 오늘 예배 올 때 가슴이 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전사님 딱 손 드셨어요. 우리 전사님 왜 손을 드신 줄 아세요? 우리 전사님 교회 오실 때 뛰어오시거든요. 그리고 아침 일찍 째러 오셔서 오늘도 비가 오는데 이 의자를 다 놨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뛸 수밖에. 왜 그렇게 해요? 오늘 사역자 모임에서도 우리 전사님 나누시는데 매주 원자력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요. 이번에도 잘 나가는 약사신데
체자간 말기가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퍼져서 살 수 없는 사람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신앙 고백을 듣고 함께 앉아서 식당에서 청국장을 먹는데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더래요. 아, 내가 주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뜨거운 감정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민족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여자는 지금 가슴이 뛰는데 10,000명을 거스린 장군 같은 사람이 가슴이 안 뛰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 살린다면 기도하실래요? 기도 안 하실래요? 아니 못 모르고 나가서 띠를 두르고 체류탄 맞아가면서 데모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살아있는 기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지금 여러분 가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살려주신다는데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착한 분들인데 촬영되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도 한다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 아줌마들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뭐 일을 한다고 하면 누구누구의 아내들만 오지 그 남편은 안 와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해 봐야 돼요. 세상의 그 강팍감 앞에 마음이 다 무너져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서 그냥 이 삶 정도만 유지하지 뭐 더 이상 민족을 살릴 마음도 내가 오지랖이 넓어서 더 큰 일을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극률한 마음으로 얘기하면 저도 가장인데 사실은 많이 지쳤어요. 남의 집 애를 돌볼 힘이 없어요. 사실은 집에 와서 아내랑 아이들과 알콩달콩 얘기할 힘도 없어요. 왜요? 바깥에서 너무 질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슴 뛸 이야기가 뭡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온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앞서가셨대요. 가슴 뛰지 않으세요? 젊은이들 하나님이 앞서가셨대요. 하은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네 신랑감을 다 준비하고 있으시대. 혼수도 준비하고 계시대. 이쪽 자매들의 눈빛을 나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사사기 5장 6절 한번 보실래요? 한 장 넘기시면 드보라의 노래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미 전쟁을 이기고 나서 노래를 불렀어요. 5장 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는 말이 뭐냐면 시스라가 무서워서 큰 도로는 사람을 아무도 안 다닌 거예요. 마주칠까 봐 다 오솔길로 다녔대요. 일본식으로 말하면 길거리에서 낙가무라한테 걸릴까 봐 다 뒷골목으로 시장통으로 남자들이 숨어 다니는 거예요. 그때 드보라의 가슴이 뛰었어요.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니, 여호와께서 이미 앞서가셨나니 오늘 명령하지 않느냐. 그리고 구체적인 말도 해줘요. 기송강으로 가라고. 좀 뛰어넘읍시다. 결국 전쟁 나가서 어떻게 됐죠? 바락이 10,000명을 데리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고 시스라가 900성을 데리고 기송강에 다 모입니다. 실제로. 근데 기송강은 어떤 강이냐? 계절천이에요. 계절천.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와디라고 하는데, 와디가 뭐냐면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도로. 그런데 어느 순간 비가 오면 그 계절에 맞게 강으로 변하는 그 천을 와디라고 말해요. 기송강이 그런 강이었어요.
전술과 전략에 능한 장군이 볼 때에도 지금 기송강으로 가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왜? 비가 오는 철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쪽에 모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후에 찬송을 보시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서 이겨요? 하나님이 기송강에 물이 넘치도록 만드셔요. 그리고는 다급한 가운데 그 군사들이 스스로 혼란을 일으켜요. 그때 바락이 가서 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스라는요, 그 병거에서 내려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세상의 어떤 무기도 주님 앞에서는 쓸모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세상을 대면하려고 자꾸 병거를 구입하고 병거에 오르려는 사람이 있으세요? 거기서 결국 내려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일찍이 드보라처럼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승리하는 법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스라는 도망갑니다. 얼마나 다급해요,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주님 앞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갈고 닦은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직업도, 물질도, 세상에서 정말 구비하려고 했던 모든 것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맨몸으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시스라요, 병거 빼면 시체예요. 그리고는 달려갑니다. 고작 달려간 게 자기와 조금 혈맹이라고 하는, 동맹이 있다고 하는 그 이방 집으로 들어갔는데 하필 그 집이 어디예요? 모세의 장인 집안 집인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등장합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등장해요. 내용을 아시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요. 드보라와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남자들도 할지 못하는 이 두려운 일을 어떻게 해냈을까요? 특별히 지혜예요. 시스라가 오자마자 얼마나 뛰었겠어요. 평소 때 병거 타고 다니는데. 나에게 물을 좀 먹이게 하시오 하느니 야엘이 뭘 줍니까? 우유를 줬어요. 우유를 왜 줬을까요?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 좀 도와주세요. 이 여자는 우유를 왜 먹였을까요, 여러분? 네? 제가 알기로는 물보다는 훨씬 우유가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피곤한 몸에 우유를 실컷 마셨죠. 이불까지 덮었죠. 잠이 깊이 들었나 봐요. 야일은 방망이와 말뚝을 가져와서 그걸 칩니다. 여러분, 땅까지 뚫렸다고 했으니까 보통 힘없는 난자들이 하는 것처럼 빗 맞추고 몇 번 치고 했을까요? 아니면 한 방에 끝냈을까요? 한 두세 번에 끝냈을 거예요. 한 방이 아니라면. 질문요. 드보라와 야엘은 어디서 이런 용맹함과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오늘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사기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며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결국 이 두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였다라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드보라, 야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이 두 여자가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여자든 이방 여자든 아줌마든 누군가의 아내든 아니면 과부이든 아이든 노이든 사사기가 말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또 범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지만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느 신분이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결국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23절) (24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4장 23절 24절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의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여기 앉아있는 초신자도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그 명령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미 활자화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사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부르짖는 인생들을 살리는 일을 펼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명령해 놓으시고 앞서가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하나 나누고 우리 기도합시다. 사실 개척을 하고 나서요, 아직도 떨려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은혜로 왔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계가 너무 많으니까요. 지혜도 없고 물질도 없고 교회는 아줌마들 뿐이고 우리 아저씨들은 잘 안 오세요. 사실 저는 남자가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낮에 여자들만 교회 다 와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남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지 않습니다. 미국도 보십시오. 서로 비방하고 있는 두 후보를 보십시오. 두 집안 다 별 볼 일 없는 집안 아니에요, 여러분. 스캔들로 치면 둘 다 망한 집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야당이다 여당이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만 희망이 안 보여요. 사사기에서 오직 희망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요? 저는 아줌마를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남성을 믿습니다. 왼손잡이를 믿습니다. 키 작은 남성을 믿습니다. 나이 든 어르신을 믿습니다. 이 시대 누구든지 두 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앞서가 계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어떤 힘이 난 줄 아세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만 하자. 그러면 다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비가 필요하면 비가 올 거고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몰아주실 거고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아닌데 될 거고 다만 내가 할 건 내 마음을 막지 말자. 내 마음을 막지 말자. 제가 보니까 제 마음이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름만 바락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바락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믿음으로 인사합시다. 더 보라. 한국말로 좀 바꾸겠습니다. 더 보라. 좀 더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소소한 것부터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스펙 900승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 볼품없는 나를 하나님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로 80세 이상을 쓰십니다. 물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부를 갖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고백하십시오.